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6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뭘 살립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가 살린다 할 때. 예, 죽어가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 한마디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죠. 아니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육만 태어날 때, 육만 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안 죽었는데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예, 살아있습니다. 뭐만? 육만. 예. 그런데 이 육이 살아있다는 말, 육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놀까? 내 육적인 어떤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 근데 정작 영혼은 죽었고,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자, 이런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죽은 내 영혼의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내가 허물대로 죽었던 영혼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자,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죠. 왜 찾아왔습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살았지만 또 딴 남자를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육은 살아있지만 그 여자도 뭐가 죽어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38년 된 성전 병자, 그쪽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성전에 가까이 살았지만 그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이 살린다면 어떤 영이 살릴게요? 어떤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성령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죠.
이스라엘 참된 선생님이여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다고요? 자기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혼란되니까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바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듣고 싶은데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그럼 제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마 뱃속에 100번,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와도 영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육은 육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남자 영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물은 말씀,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이 바람이 분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성령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바람이 돼서 바람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부는데 어떤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바람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성령의 바람이 성령님 결국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육은 무익하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만 알게 됩니다. 믿어야 깨닫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아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못 믿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가 우리가 안다고요? 뭘로 안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안다. 예,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무익하다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들어갑니다. 수양하지요. 또 돌을 닦지요. 깨달으려고 연단하지요. 고행을 하지요. 공부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사나? 안 산단 말입니다. 왜? 육은 뭐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영입니다. 오직 영.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살린 것이지 내 육으로 내 영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그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때도 불쾌하겠네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니까 저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뭘 하늘로 또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육적인 사람으로 대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불쾌히 여겼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건 다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의 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부류가 나온다 했습니다. 6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해주면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믿어요? 그럼 다 예수님 믿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불쾌해하면서 떠나느냐? 주신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말씀이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거절해버리니까 그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제자인데 처음에는 믿는 척 했지요. 하지만 결국은 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처음부터 예수님 아셨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어서 6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44절에 또 나옵니다. 왜 안 믿는다 했습니까? 왜 못 믿는다 했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안 보내면 못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활하신 주님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12사도 중에서도 아버지께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때를 죽여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중에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이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계속 이렇게 찌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죄성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성대로 못 살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찌르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자,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명령대로 살면 약속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의 진리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와 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 이것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이런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하니까 66절 말씀, 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눈에는 믿지 않는 이유를 다 아시는 거죠. 아버지께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 먹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는 데 관심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불신자와. 이런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셨다면 아마 이때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와 사역의 어떤 실패자의 그런 절망에 빠지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수천 명이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아니, 저분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다 그냥 떠나가지? 몇 명밖에 왜 안 남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예수님 아셨지요. 64절부터.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 누군지 아시고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이 와서 생명 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리가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나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67절부터 6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다 떠나니까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참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다시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다고요? 영생의 말씀. 네, 영생의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자,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베드로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알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어야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어떻게 해요? 알았삼나이다. 자,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믿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0절과 71절 말씀, 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같이 예수님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이 사람은 같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알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 알았단 말입니다. 믿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잘 붙잡고
더욱더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영생의 복,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영생의 복, 이 부활의 내용이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의 복, 이 복을 누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